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 2장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느헤미야 볼 때마다 좀 얄밉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넘버 3인데 굉장히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일단 첫 번째로 얄밉고, 두 번째는 근데 믿음도 좋아요. 뭐 믿음이 좋으면 좀 그냥 가난하거나 힘들게 살거나, 아니면 뭐 믿음이라도 약해야 되는데 이거 둘 다 좋단 말이에요. 믿음도 좋고 있는 자리도 높은 자리이고. 그래서 전 느헤미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과연 느헤미야처럼 살 수 있을까? 내가 느헤미야처럼 저렇게, 만약 내가 페르시아의 넘버 3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 다 내팽개치고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뭐 오래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답이 나옵니다. 불가하다. 절대 못한다. 제 성정을 보아서는 분명히 저는 이렇게 못 살았을 것 같아요. 믿음이 좋던지 혹은 세상에서 잘 나가든지 이 두 가지를 다 취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좀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도 아픈데, 여러분들 오늘 이 느헤미야 2장을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만 좀 다시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굉장히 문어체로 기록되어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느헤미야도 걱정 근심하더라. 느헤미야도 근심하더라. 느헤미야도 걱정하더라. 여러분들 믿음이 훌륭하다고 걱정 안 하고 살지 않습니다. 근심이 없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하나님이 계신데 왜 걱정하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입을 막고 싶어요. 하나님이 있어도 걱정하거든요. 근심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왜 걱정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4개월 동안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비장한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걱정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얼굴에 그대로 표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걱정하거나 근심할 때마다 너 기도 좀 안 해서 그래, 네 믿음이 약해서 그래, 네가 아직 멀었어. 멀긴 뭘 뭡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로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여기 더 나가면 좀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쭉 살펴보세요. 걱정 근심 없는 인물이 있습니까? 한번 창세기부터 쭉 훑어볼까요?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걱정 근심 안 했습니까? 하나님 그 전에 약속했거든요. 야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사라야 걱정하지 마. 내 민족으로 크게 민족의 복이 될 것이고 민족이 하늘에 있는 허다한 별과 같이 엄청나게 될 거야. 그 걱정한단 말이에요. 또 이삭을 번제단에 번제물로 바칠 때 걱정 안 했을까요? 저는 그렇다면 그건 아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아브라함만 걱정합니까? 같이 따라갔던 종들도 걱정하죠. 심지어는 그 번제단에 꽁꽁 묶여가지고 번제단에 올라갈 이삭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야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혹시 내가 용어장 욕골로 살다가 둘째로 태어나서 아무 축복도 못 누리고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형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도망치다가 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그때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다가 고향에 못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러다가 내 신변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했던 게 야곱이란 말이에요. 삼촌 집에 가가지고 라헬과 레아와 비라와 실바와 결혼해서 자녀들 많이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해요. 왜요? 자기의 장인이자 삼촌이 재산을 다 뺏어갈까 봐.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형 에서가 아직 열받았을 텐데 과연 나를 용서해 줄까? 그 걱정하고 산다고요. 모세는 다릅니까? 모세도 똑같죠. 애굽에 군인 한 명 죽이고 도망쳐서 미디안 광에서 살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모세야, 이제 때가 됐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을 하자. 그때 뭐라 그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당신 어디 갔다 이제 나타나십니까? 애굽의 힘이 얼마나 센 줄 아십니까? 그리고 나는 이미 노인이 되어가지고 힘이 없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기려고 그럽니까? 이게 걱정 아니고 근심 아니면 뭐예요? 걱정 근심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에서 승승장구하다가 한번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대체 이게 왜 이럽니까? 이런 고민했던 게 여호수아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근심 걱정하다가 결국에는 그 밧세바의 남편 이 우리아라고 하는 충신을 전쟁통에 밀어넣고 죽게 만드는 게 다윗이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걱정 안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걱정합니다. 여러분들 이 전도서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솔로몬이 할아버지가 되어서 마지막에 고백했던 내용 다 아는 것처럼 헛되다 쭉 이야기하다가 이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게 뭐예요? 사람은 계속 태어나고 죽고 하겠지만 땅은 여전히 있다. 이런 의미가 뭔지 알아요? 사람만 바뀌지 그 걱정과 근심은 늘 있다 이 세상에. 이런 표현이에요. 사실 제가 이 전도서랑 시편 잠언은 50이 넘은 다음부터 이렇게 설교를 해야지 다짐을 하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인용을 하긴 합니다.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인생을 몰라요. 또 베드로도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게 여러분들 문어체로 읽으니까 그냥 아멘 나오시죠? 말씀이니까 이거 이런 표현이에요. 야 있잖아 나중에 천국 가면 기뻐할 거야. 굉장히 좋을 거야. 근데 이 땅에서는 죽도록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들 그 잠깐이 진짜 잠깐일까요? 걱정 근심이 없습니까? 항상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느헤미야를 보니까 그 근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속에 있는 근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걱정거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과 근심의 끝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권력자들이 불로장생을 누리려고 했지만 그게 성공한 적이 있어요? 많이 가진다고, 많이 소유한다고, 풍성히 누린다고 그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갈급하지요. 이 자리에서 누가 100세 넘게 120, 150까지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지 않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안 아프고 싶은 사람 다 그렇죠. 많이 갖고 싶은 거 다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해결됩니까?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며 근심했던 이유는 분명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라고요. 과연 저 왕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까? 이번에 이 이야기를 들어준 이후에 또 다른 근심이 없을까? 여러분들 최근에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던 적 다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입니까? 굉장히 기쁘지 않았습니까?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그 기쁨과 감사를 갖고 살아갑니까? 더 이상 문제가 없습니까? 더 이상 문제가 안 생깁니까? 앞으로 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평생 근심할걸요? 걱정할걸요? 근데 그 근심과 걱정이 결국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자예요. 베드로야, 마태야, 누구야? 너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니? 나를 따라와. 만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인들도 만나시고 귀신 들린 자도 만나십니다. 그리고 아픈 자도 찾아가세요. 그런데 거꾸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덜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본문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찾으셨으면 눈으로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굉장히 어렵게 적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첫째, 이 니고데모를 누구라고 설명하죠?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래요. 이거는 두 가지 크게 의미예요. 첫째는 유대인 중에 센 유대인이고 심지어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 중에 한 명이에요. 이걸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굉장히 강력하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던 리더. 근데 이 니고데모가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굉장히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인 걸 압니다. 당신이 그동안 행한 표적들 내가 소문으로 들었는데 굉장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딱 들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첫째, 너스레 떨지 말고 본로만 얘기해. 너 왜 찾아왔어?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이에요, 사실. 아니면은 뭐 예수님이 그러냐? 역시 너는 나를 알아봐 주는구나. 뭐 이런 두 가지 표현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면 야, 하나님 나라 보려면 거듭나야 돼.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온지 알았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율법학자예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니고데모는 그런 고민이 있던 거죠. 내가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로 내가 알았는데 과연 정말 그러한가?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본인이 혈통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건 바뀌지 않아요. 근데 모세로 말미암아 주었던 모든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켜야 천국에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그 개념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솔직히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던 거죠. 어떤 아픔입니까? 율법을 나는 다 못 지키는데,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는데, 우리 옆집에 있는 저 바리새인도, 우리 뒷집에 있는 저 제사장도, 저 옆에 있는 레위 지파 저 사람도 율법을 못 지키면서 뻔뻔하게 지키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솔직히 못 지키는데 그럼 난 천국 못 가는 건가? 이 질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솔직하지 않습니까? 걱정과 근심 끝에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입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천국 간다면 나는 못 가는데 어떡하죠? 이게 니고데모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없는 것 같죠?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신천지예요. 이단. 걔네 교리 중에 어떤 교리가 있는 줄 아세요? 참기름 교리라고 있어요. 너무 웃긴 거예요. 웃긴 거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설명한대요. 가르칠 때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들, 참기름이 있는데 거기에 똥물이 한 방울 들어가면 그거는 참기름입니까? 똥물입니까? 똥물이야. 다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교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럼 난 질문하죠. 그렇습니까? 그럼 그렇대요. 그럼 당신은 초창기에 이만희와 홍종효라는 두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교리를 왜 이제 바꿨습니까? 그럼 뭐라 그런지 알아요? 당신과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 도망가 버려요. 그 신천지 모습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살다가 그런 고민해야 돼요. 그뿐입니까?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한 가지가 해결되면 더 이상 문제가 안 생깁니까?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세 번째는 없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주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조용히 뒤로 가서 예수님 옷가를 잡아요. 그때 예수님이 크게 소리치죠. 누가 내 옷을 잡았냐?
나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걸 누가 알았냐? 그때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접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은혜로운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 앞문장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더라. 안 힘들었을까요?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낳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낳고 싶었겠죠. 수많은 사람들 찾아갔을 거예요. 용하다는 의원 다 찾아갔을 겁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해봤을 거예요. 그 걱정과 근심 끝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이 진짜 나를 살게 하는 것인지 해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이 병에서 노임을 받고 과연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은 그게 과연 영원한지, 지금 나에게 만족을 주는 그것이 나에게 영원히 만족감을 주는지, 지금 당장 나에게 기쁨인데 이것만 해결되면 살 것 같은데 그것이 해결되면 진짜 영원한 기쁨이 나에게 있는지, 이 문제 앞에 우리가 똑바로 서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원한 기쁨을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매일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문제 앞에 있는 것들 근심하고 걱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와 그 걱정거리와 그 근심거리가 이 땅에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와 예수가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전 여러분들에게 한 해 동안 근심하며 살아라, 근심거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 가족들 같이 아픈 사람 있으면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도울까 우리가 얼마나 고민해요. 관계의 문제, 마음의 공허함의 문제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근데 그 문제 이 땅에서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병에서 놓이면 또다시 아플 것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또 터질 것이고,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생길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실존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파라다이스, 그 에덴을 기다리며 산다니까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완벽한 기쁨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근심과 걱정이 결국에는 영원한 평강이요, 영원한 기쁨이요, 그 무엇도 만들어낼 수 없는 샬롬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소망하게 될 거예요. 전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근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쓰러지고, 이사야의 고백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한 것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그 고백 위에 서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임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근심을 하되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근심도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있어요. 우리가 느헤미야 2장 10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0절입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산발락과 도비야도 근심합니다. 느헤미야랑 똑같은 단어예요. 근심하더라, 근심하더라. 근데 왜 근심합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왜요? 예루살렘에서 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는 비교적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한다니까 불안했던 거죠. 뭐가 불안합니까? 내가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내가 갖고 있던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될까 봐, 내가 그때 이만큼 먹었는데 이제 쟤들과 나눠 먹거나 혹은 내게 줄어들지 않을까? 여러분들,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근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하는 근심입니까? 아니면 이게 산발락과 도비야가 했던 근심입니까? 여러분들, 세상은요 돈의 노예처럼 앞으로도 살아갈 겁니다. 권력 지향적일 것이고 배타적일 것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요.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면 배타적인 거 세상에서 아무도 뭐라 안 해요. 나이스하다 그럴 줄 몰라요. 권력 지향적이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것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다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이 땅에서 당신을 닮은 백성답게 살아냄을 통해 세상에 없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기 위함이죠. 교회의 비참함은요, 건물이 작거나 사람이 없거나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세상을 닮아갈 때요. 세상에 동화되어 갈 때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같이 읽었었던 이 2장 10절이 얼마나 비참한 부분인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호론 사람 산발랏, 이 산발라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런 거예요. 달의 신이여 나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이방인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 암몬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도비야는 이게 유대인식의 이름입니다. 토비야인데 톱 좋다. 야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암몬 사람이지만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잠깐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선조로부터 그 이름을 물려받은 거예요. 왜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었으면 인정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더 혜택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뭡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은 당연히 이방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 도비야는 하나님을 선하시다 고백하면서도 세상과 전혀 다를 것이 없게 살아가는 삶이 여기 고스란히 묻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걱정해야지 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까? 이게 진짜 비참하고 이게 슬픈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요, 굉장히 하이톤으로 정죄했던 본문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 본문을 지난주에 복음서를 쭉 살펴보면서 진짜 많이 회개했습니다. 왜 회개했냐면 예수님 별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적이 많지 않더라고요.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맨날 이렇게 막 설교할 때마다 목소리를 높이고 하는 게 이게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소리 좀 안 내게. 근데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고 막 정죄했던 본문들을 찾아보니까 몇 건 안 돼요. 그게 첫 번째 사건이 뭔지 아세요? 귀신을 쫓는단 말이에요. 비참하게 살고 있던 사람. 근데 그 귀신을 쫓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을 컨트롤할 줄 아는 귀신의 우두머리가 예수다 이렇게 소문을 내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떤 사건이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굉장히 큰 소리를 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냐면 이런 사건이에요. 예수님, 당신 기적 많이 일으키십니까? 기적 좀 또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내가 보여줄 기적 요나의 기적밖에 없어. 그리고 또 성전에 가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죠. 그때 화를 내고 소리치고 정죄하셨던 대상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방인 한 명도 없습니다. 약자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제자들이에요. 장로들이에요. 세상이 돈의 노예가 돼가고 있고 권력 지향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는 주님 괜찮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달라야죠. 세상이 그 길로 갈 때 우리는 아니라 그래야죠. 왜 우리는 근심해야 될 걸 근심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아야 될 것 가지고 근심합니까? 사촌이 땅을 따면 왜 배가 아프다 그래요? 남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픕니까? 나만 잘 살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나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대체 우리가 주 앞에 요구하고 원하는 복들이 대체 뭡니까? 마태복음 5장을 보면 팔복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그거를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복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워주세요. 세상은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많이 가지고 높이 올라가는 게 복이라면 나는 그렇게 너희들을 부르지 않았어. 너희들이 원하는 복은 이거야. 애통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걸 깨닫는 것 진짜 복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그거 진짜 복이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거 진짜 복이야.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온유하게 살아가는 것 그거 정말 복이야. 우리에게 그 부르심 앞에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 가지고 근심하지 말아야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시고 또 앞으로 부모님이 되실 텐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좋은 부모가 돼야 됩니까? 왜 아이를 잘 양육해야 됩니까?
부모니까요? 그 아이가 그래야 잘 크니까요? 그럼 또 한번 물어볼게요. 왜 부모이고 왜 아이를 잘 키워야 됩니까? 이 질문에 답답하십니까?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이게 전제되지 않는다면 우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아이를 잘 키웁니다. 굉장히 아낍니다. 굉장히 사랑하고요. 굉장히 보호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좋은 부모가, 좋은 남편이, 좋은 아내가, 좋은 동료가, 좋은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당신의 기쁨이라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그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죠. 세상이 하는 근심 그대로 하고 있고 마땅히 해야 되는 근심 전혀 하지 않고 세상이 쫓아가는 돈에 따라 쫓아가고 권력지향적으로 살아가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교회 아니죠. 맨날 얘기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야, 니네 대체 우리랑 다를 게 뭐야? 우린 주일에 교회 가잖아. 죄송합니다. 쪽팔린 겁니다, 이거. 달라야죠. 또 다른 게 뭐니? 야, 내가 너 사랑해. 난 널 용서해.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남들보다 낫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이 사도 바울이 길을 가다가 빛을 마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후에 그 영광과 명예가 얼마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발걸음 위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유한한 이 세상 속에서 끝이 있는 세상 속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야죠. 하지만 동시에 세상이 하는 근심과 걱정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죠. 어떤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쭈구리 같지만 유명한 사람이고 가난한 자 같지만 남을 부유하게 하고 당장 죽을 것 같지만 영원히 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저 라이프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눈을 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한계를 발견하고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끝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우리의 마음이, 애통한 마음이, 근심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세상의 근심 걱정은 잠깐 내려놓고 예수를 닮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끝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세상에 대해서 걱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걱정들 있죠. 주님, 내가 그 걱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